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신학서적과 씨름하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7세기 청교도 신학의 거인이죠. 토머스 굿인에 져서 복음의 영광에 관한 담론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책이죠. 우리가 매일 수십 번씩 마주하는 단어, 바로 복음. 근데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 압도적인 무게감과 광채를 좀 잊고 지낼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 굿인을 길잡이 삼아서 그 복음이 왜 다른 모든 지식을 압도하는지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딱 붙잡고 늘어질 핵심 구절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이 구절. 네. 굿인이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의 탁월함을 논증하는데 진짜 한 문장 한 문장이 보석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굿인의 주장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지식으로만 쌓아두었을지 모를 이 복음이라는 신비가 어떻게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지, 왜 이게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영광의 소망 그 자체가 되는지를 함께 체감해 보는 거죠. 좋은 접근이에요. 굿인이 제시하는 복음의 여러 탁월한 속성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기둥에 한번 집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 가지 기둥이요. 네, 첫째는 복음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심오한 신비라는 점. 신비. 그리고 둘째, 이 신비가 오랫동안 아주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밀의 열쇠가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 신비, 감추어짐, 그리고 성도. 네. 이 세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실감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구두인은 복음을 신비라고 불러요. 근데 솔직히 신비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구두인이 의도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두인에게 신비는 그냥 난해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는 심오함과 은밀함 이 두 가지 차원이 담겨 있거든요. 심오함과 은밀함. 네, 일단 심오함부터 이야기해보면 구두인이 보기에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화해시킬 수 없는 역설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구두인이 제시하는 그 수수께끼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영원하신 창조주가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율법 아래 복종하신다는 거. 네. 또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다는 거. 더없이 복되신 분이 친히 저주가 되셨다는 거. 상상하기 힘든 역설들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가 이 문제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완전 모순처럼 보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구두인은 바로 이 역설들이야말로 복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해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를 만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구두에는 이걸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경건의 신비라고 부르는데요. 사탄이 만들어낸 불법의 신비와는 그 깊이나 차원이 다른 오직 하나님만이 설계하실 수 있는 위대한 신비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차가운 지혜의 신비를 넘어서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신비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신비의 또 다른 차원, 은밀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이제 복음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는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구두인은 이 복음의 계획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에게조차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다고 강조해요. 천사들에게도요? 네. 배전 1장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구절을 근거로 들죠.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천사들조차 그 전모를 몰랐다니. 그럼 이건 우리가 자연세계를 관찰하거나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구두인은 여기서 창조와 복음을 아주 멋지게 대조하는데요. 창조와 복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뭐랄까 공개된 게시판 같은 거예요. 누구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성, 즉 자비와 은혜라는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엿볼 수 없는 지성소 안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이 복음이라는 지식이 가진 독특한 성격이 더 와닿네요. 구두인이 든 비유가 생각나요? 일식 같은 자연현상은 원리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신비롭지 않잖아요. 그냥 달이 해를 가리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복음은 정반대라는 거죠. 맞아요.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싶게 만든다는 거. 네,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이라는 구수인의 표현이 딱 들어맞는 부분이죠.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이에요. 성도가 성화의 여정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똑같은 진리가 전혀 다른 깊이와 무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로마서 8장이 오늘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럼요. 그게 바로 복음 지식이 가진 영원한 신선함이자 다른 어떤 학문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의 증거예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이렇게 심오하고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 밝히 드러났는데 그럼 이건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구두인은 골로새서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못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성도들에게만 이라는 한정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자칫하면 좀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쵸.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좀 엘리트주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리고 구수인의 통찰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 구수인은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깨달음을 구분해요. 복음은 분명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신비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영적으로, 실체적으로 깨닫는 것. 이건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선포와 깨달음의 구분이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두인이 사용한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비유.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보는 것과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의 차이. 바로 그 비유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성령의 조명 없이는 복음을 초상화처럼 2차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눈 색깔, 코 모양, 옷차림 같은 정보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겠죠. 신학적으로 복음의 구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의 온기, 살아있는 눈빛, 그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은 결코 알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정말 서늘하게 다가오는 비유네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쓸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그 생명과 온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구디는 성도의 지식을 단순한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이라고 불러요. 더 나아가서 이 지식은 우리 안에서 실체를 갖는다고까지 말하죠. 실체요? 그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단순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존재와 연합하는 경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네요. 우리처럼 신학교에서 복음을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것과 구딘이 말하는 성도로서 복음을 아는 것,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충돌하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구딘은 말해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구딘에 따르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빛을 더 밝게 비춰주신대요. 오히려 더요. 네, 즉 우리의 학문적 탐구가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삶과 연결될 때 그 지식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구딘이 든 또 다른 비유가 보석감정사예요. 그것도 기억나요. 네. 보통 사람에게는 그냥 예쁜 돌멩이로 보일 수 있는 것도 전문 감정사는 그 가치를 정확히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역사적 인물이나 위대한 스승 정도로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그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심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결국 학문적 지식과 영적 깨달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함께 가야 하는 두 날개와 같은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의 내용 자체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구디는 이 신비를 묘사할 때 풍성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어가 두 개나 붙어 있네요. 네, riches of the glory. 먼저 그 풍성함,
즉 부요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디는 복음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부요하다고 설명해요. 첫째는 귀중함입니다. 귀중함. 복음 안에 담긴 진리 하나하나가 세상의 금이나 루비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왜냐, 이 모든 진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풍부함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구두이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지식 안에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뛰어넘는 무한한 보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파고들어도 다 탐사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광맥과 같죠. 마지막 세 번째 부요함은 무엇인가요? 유익함이에요. 이 지식이 그냥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 만드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 증서, 나 상속 문서와 같다는 겁니다. 와, 귀중하고 풍부하고 유익하기까지 하군요. 그럼 영광은 이 풍성함과 어떻게 다른 뉘앙스를 가질까요? 그 뒤는 율법에도 영광이 있었지만 복음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고 강조하잖아요. 네, 여기서 구두인의 통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데요.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죠? 구두인은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 즉 그분의 뜻과 요구사항을 보여주는 이미지와 같다고 봐요.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준다는 거죠. 마음의 이미지를 보는 것과 얼굴을 직접 보는 것. 와,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구두에는 고린도후서 3장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거울에 비유하는데 이 비유가 정말 탁월해요. 거울이요? 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뭘 보게 될까요? 우리의 죄, 불완전함, 뭐 그런 거겠죠? 맞아요. 우리의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돼요. 율법의 거울은 우리를 진단하고 정죄하죠. 하지만 복음이라는 거울은 달라요. 이 거울은 우리를 비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자체를 반사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거울을 계속 들여다볼수록 우리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말씀처럼요. 율법의 거울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면 복음의 거울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더욱 뛰어난 영광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하나의 정점으로 모이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 즉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심오한 신비,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지식,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광, 네, 이 모든 것이 결국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한 문장으로 수렴되네요. 맞아요. 구딘에게 이것이 복음의 심장이자 정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성화의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 그 이상인가요? 네. 구디는 여기서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을 통해 우리 영혼 안에 실제로 거주하신다는 연합의 신비를 강조해요. 연합의 신비. 신학적으로는 익숙한 용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구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연합은 최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째, 우리가 밖에서 객관적인 진리로 배웠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실체적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초상화가 아니라 실제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네. 둘째는 소유의 의미예요. 복음이 드러내는 그 모든 풍성함과 영광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중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구두에는 gospelized spirit, 복음화된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복음이 영혼의 운영체제가 되는 겁니다. 영혼의 운영체제라. 네, 삶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정말로 실제가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군요. 결국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정보나 교리 체계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는 살아있는 연합 그 자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 즉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미래에 받을 영광의 계약금이나 견본을 현재 우리 영혼 안에서 미리 맛보는 셈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소망은 없는 겁니다. 오늘 토머스 구두인과 함께 정말 깊으로 바닷속을 탐험한 기분이네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복음은 인가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신비이고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오직 성도들에게만 성령을 통해 그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 특별한 지식이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대함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현실, 즉 흔들리지 않는 영광의 소망으로 절정을 이룬다. 정말 벅차오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두인의 통찰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구두는 복음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높은 지성이나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있다고 역설했어요. 네. 오늘 나눈 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였죠.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고도의 학문적 신학 연구와 비평적 사고가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구딘이 그토록 강조했던 거룩함과 성령의 내적 사역에 연결된 영적 깨달음과 우리가 매일 도서관에서 씨름하는 그 엄밀한 학문 연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신학도로서 이 위대한 신비를 단순히 머리로 분석하는 연구 대상을 넘어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마주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깊이 고민해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